성경은요, 구약 성경 570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경 다 가져오셨죠? 예, 다 펼치십시오. 예, 영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종이로 된 거 이렇게 손으로 침 묻어가면서 이렇게 넘기는 게 그게 더 은혜스럽습니다. 이렇게 성경 다 펼치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추운 날씨에 또 눈이 엄청 쌓였는데도 뚫고 오신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뒤에 있는 분 섭섭하니까 뒤에 있는 분에게 또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늘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가 뭐 매주 한 번씩 만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주일에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또 여러분 늘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평생 동안 늘 넘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쇠도끼 이야기입니다. 쇠도끼 이야기.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러한 이야기를 굳이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나오는 금도끼, 은도끼 얘기 아시죠? 금도끼, 은도끼 얘기는 우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한 사람은 나중에 결국에는 상을 받게 되고 또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은 벌을 반드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하기 위한 그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요, 누가 보아도 권선징악을 교훈하는 내용의 말씀은 절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금도끼, 은도끼, 전래동화는 뭘 말하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그 교훈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물에 빠진 쇠도끼 얘기는 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또 이 얘기가 왜 성경에 있는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졌는지 솔직히 정말 좀처럼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또 살면서 공경 가운데 빠졌을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끼날을 어느 날 잃어버리고 자루만 들고 어찌해야 몰라서 호둥호둥대고 있는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혼을 내시는 그런 말씀일까요? 너희들 빌려온 것을 늘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거 잃어버리면 너희들 정말 큰일 난다. 하나님은 이 시간 그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에서나 꼭 나올 것만 같은 얘기가 성경 역사서에 기록되어졌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조심스럽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새도끼 얘기는 아이들이나 보는 그런 동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먼 옛날에 일어난 그 사건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요한복음서를 읽어보면 7가지의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엘리사 선지자가 행했었던 12가지 기적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자주 물을 변화시키는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두 번째로는요,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 엘리사 선지자도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말씀이 나오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3절 찾아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또 세 번째로는요, 우리 예수님이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그 왕의 신하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던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도 아람 나라의 그러한 신하 나아만을 고쳐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우리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이 엘리사 선지자도 물에 빠진 쇠도끼를, 오늘 말씀인데요, 물 위로 올라오게 하는 기적을 행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예수님도 또 우리 엘리사 선지자도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요, 우리 예수님의 예표이고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적을 소개하는 목적 두 가지가 바로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기적을 통하여서 참으로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들 보는 동화, 전래 동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믿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런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기도 생활하다가 우리들도 역시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요, 그저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버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기적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서, 내가 구원받고 달라지기 위하여서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왕비 이세벨의 둘째 아들 여호람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는요, 영적으로 대단히 혼란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도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선지학교로,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로 수많은 제자들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죄가 관영하고 가득하고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은 이런 귀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등불을 결코 끄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도 소리가 끊어진, 멈춰진 그런 시대에 선지학교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또 다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밑에 6장 15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여러분, 이 두 말씀 공통적인 것 한번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아하라는 말입니다. 이 아하, 이 말은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린 한 선지 생도가 뭐라고 소리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아하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하여서 엄청나게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와 병거를 바라보면서 엘리사 선지자 사환이 그걸 보면서 역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말도 아하, 저절로 나오는 비명소리이지만 히브리 성경 원어에도 이 아하가 아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명소리가 좀 더 처절하게 들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는 탄식어입니다.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하고 포위된 상태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부르짖는 이 소리는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명소리였던 것입니다. 아하, 내 주여, 어찌하오리이까?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 아하, 내 주여, 어찌할까이?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이 인생이란 연못에 깊이 빠질 때마다, 아주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질 때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힐 때마다, 정말 꼼짝달싹 할 수 없도록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마다 아하, 내 주여, 어찌하오리이까? 이 소리는요, 오늘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탄식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참으로 악한 시대에, 전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전혀 없는 그런 악한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의 사명을 안고 역사 무대의 한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스승인 그 엘리야 선지자의 거독과 갑절의 영감을 물려받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깜깜한 암흑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보호하시는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물에 빠진 도끼 사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희한하게도 이런 영적인 침체기에 신학교가 선지 생도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할 공간이, 그 신학 생도들이, 선지 생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거주할 공간이 좁아서 초소를 넓혀야 되는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의 눈을 주목시키는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6절에 제일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계속해서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보면 엘리사라고 소개하던 오늘 말씀은 도끼가 물속에 빠지는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이 엘리사 선지자의 호칭이 엘리사 하다가 뭘로 바뀌어지게 됩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호칭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신과 하나님의 사람이 서로 동격이 됩니다. 구약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자신과 똑같이 동일시되고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곧 사람과 하나님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몰려드는 선지생도들은 위기의 시대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길은, 시대를 살리는 길은, 영적 부흥의 신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눈을 또 집중시키는 두 번째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말과 우리라고 하는 말이 마치 쌍둥이같이 붙어 다니면서 아주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3번 쓰여지면서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달라집니다. 1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 과거부터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의 이 함께는 앞으로 미래에도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습, 미래형입니다. 또 4절 말씀 보시면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의 이 함께는 현재 지금 임재하셔서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현재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던 순간이 과연 언제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깊은 연못 속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 포위되어 있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요, 내일도, 내일 모레도, 앞으로도 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몰려오는 선지생도들을 안 된다고 이렇게 매몰차게 내쫓지 아니하고 함께할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모시고 함께 산에 올라가서 다들 열심히 나무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집을 지을 때 기둥감을 도끼로 찍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한 선지생도가 무리하게 이렇게 나무를 베다가 힘을 쓰다가 그만 도끼날이 휙 하고 날아가가지고 도끼가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새도끼 하나 그게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도끼 하나가 꽤 값나간 물건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요, 이 가난한 선지생도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도끼를 그 무쇠, 연못에 빠뜨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하, 내 주여, 이 도끼는 정말 어렵게 빌려온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막 절규합니다. 만약에 이 도끼를 내가 다시 찾지 못한다면 나는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럴 때 엘리사 선지자는 이러한 절규 앞에서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짠하고 등장하는 이 순간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6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아멘. 여러분, 물에 빠졌다가 다시 물 위로 떠오른 쇠도끼는 영적 침체의 늪에 깊이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물 위로 솟아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침체의 늪에 깊이 빠져서 호적거리며 살다가도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떠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열왕기서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다시 돌아오면 부르짖으면, 너희들이 간절히 부르짖으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깊은 여봇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건져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은 애들이나 보는 그런 전래동화, 그런 이야기 동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선지생도들이 깜짝 놀라는 이 사건은요, 우리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깜짝 놀라는 제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강바물을 만든 신이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바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알이 물의 신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니다! 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연못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모든 물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거센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쇠도끼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하고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말에 빌려온 도끼는 성경 원문 히브리어에서는 구골에서 가져온 쇳덩어리입니다. 구골에서 가져온 무기, 도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때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웃나라의 힘을 구걸하고 갑니다. 도와달라고 이웃나라에 자기에게 도움을 달라고 구걸하러 다닙니다. 우리를 제발 좀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제발 좀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왕권을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기자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에 빠진 쇠도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막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비명을 크게 질러대면서 부르짖어서 기적적으로 물 위로 떠오른 도끼를 약속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함께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저 깊은 바벨론 연못가에서 우리는 능히 회방받을 수가 있다,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이타닉 영화에 그 타이타닉 나오는 타이타닉 배처럼
그렇게 침몰해 가면서도 하나님께 절대 간절히 나와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웃 나라에서 빌려온 무기로 군사력을 빌려서 나라를 겨우겨우 간신히 지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봤자 결국에는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려온 그것으로, 구걸에서 얻어온 그것으로 이웃의 군사력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도끼날이 자기를 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벨론이고 아수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온갖 문제들, 우리 사회의 온갖 여러 문제들, 한국교회의 위기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 나를 에워싸고 있는 문제와 상황들,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살아가면서 물에 빠지지만 그 물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허우적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가지만 역사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솔직하게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터놓고 한번 얘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을 때가 여러분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문제가 없었던 경우가 한순간에도 있으셨습니까? 문제 하나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문제가 또 찾아옵니다. 문제가 큰 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내가 떠나는 게 그게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어디에 빠졌느냐? 오늘도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내 손을 꼭 잡아 세워주시면서 건져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휙 하고 물속으로 이렇게 날아간 도끼 앞에서 선지 생도들은 그 빠진 도끼를 바라보면서, 물을 바라보면서,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건 저희들이 빌려온 것입니다. 바벨론의 엄청난 위력 앞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선지 생도들과 같이 똑같이 아하!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라고 하면서 절규합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야, 네 눈에는 어마무시한 바벨론만 그렇게 크게 보이느냐? 바벨론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네 눈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느냐? 이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으로 아람 나라의 공격을 막아내는 다음 사건입니다. 사실은 물에 빠진 쇠도끼 사건과 아람 나라로부터 구원받은 또 건진받는 전쟁을 막아내는 이 사건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진 도끼 사건을 기록하고 곧 이어서 8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라고 하는 접속사 하나로 다음 사건 아람 나라의 군대를 물리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네. 쇠도끼 사건과 아람 나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이 둘이 완전히 별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자주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똑같이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정말 억울하다고 늘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마룻바닥에 있는 먼지나 쥐어뜯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반짝거리는 빛나는 별을 헤아리면서 내일을 기약하면서 살아갑니다. 희망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두 명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먹을 물이 반병씩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야, 물이 반병밖에 안 남았네 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야, 물이 반병이나 남아있네? 신발을 신지 않은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러 간 세일즈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아프리카 땅에는 신발 파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신발 신는 놈이 한 놈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요, 얼마든지 신발을 팔 수 있습니다. 신발 신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서로 다른 차이입니까? 우리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그 중에 10명은요, 저들은 거인족들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마치 작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라고 하는 말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까?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잡기 위하여서 은밀한 작전을 세우고 매복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나라의 왕의 집무실에서 전략을 세우고 있는, 이렇게 몰래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밀담하는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에게 이 모든 전략과 매복 위치까지도 다 알려줍니다. 아람 나라는 매번 헛다리만 짚고 밤하늘의 별만 쳐다보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틀림없이 우리들 가운데 이스라엘과 몰래 내통하는 첩자가 있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아람의 한 장수가 엘리사 선지자 얘기를 합니다. 아람 나라 왕은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면 되겠네. 그러고는 군대와 병거를 보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성읍을 포위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봅니다. 이때 토해내는 비명이, 이때 쏟아냈던 말이 15절 말씀에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이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터져나온 비명과 엘리사 선지자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나라의 그 수많은 군대와 병거를 바라보면서 지르는 비명소리가 다 아하으 아하 같은 말입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생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 절부터 눈을 여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의 눈을 열고 또 포위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못 보게 감겨버립니다. 우리 6장 17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6장 10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더라. 아멘.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6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눈을 열어주시고 눈을 닫아버려 주십니다. 여러분, 포위하고 있는 모든 아람 나라의 군대의 눈을 멀어버리게 하십니다. 눈먼 아람 나라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포위되어 버리도록 만듭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눈을 못 보게 감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또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분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감기셨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내 눈을 못 보게 가려버렸어? 못 보게 내 눈을 그냥 못 보게 해버렸어? 아니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셨습니까? 늘 문제만 커다랗게 보입니까? 위기가 보입니까? 어려움만 보입니까? 문제만 크게 보입니까?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보입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십니까? 도무지 살 길이 없어. 난 살 수 없어. 난 이러다 죽게 생겼어. 살 길이 없어. 라고 하면서 내 앞길이 깜깜한 밤중에 같습니까? 아니면 나아갈 여러분들의 길이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면 곧 있으면 물에 빠진 쇠도끼처럼 보입니다. 요즘 살아가면서 위기가 아닌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우리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겨싸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아하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이곳에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깊은 연목 가운데에서 건져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문제 상황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물리치고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열어서 새로운 기회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은혜의 땅을 밟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위기를 기회로 희망으로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